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직 이제 비대면 상태는 좀 유지긴 한데 저희 교회는 이제 20명까지 이제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성도님들 이제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드리시고요. 이게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뭐든지 이게 비대면이 계속 하다 보면은 안 오고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현장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주일날은 가능하면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 대회처럼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그래서 여러분 포럼할 때 또 영적 상태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그걸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았던 기도응답 말씀을 가지고 또 현장에 가서 혼자 있는 현장에서 또 누리시고 그 현장에서도 또 모이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오늘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제가 예배를 이렇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주간 중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이게 되냐, 예배가 되냐 안 되냐가 여러분 모든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약이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언약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누리는 것이 언약 성취의 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서 예배 때마다 언약을 잡고 언약을 누리는 것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시스템이 예배고 기도입니다. 만약에 예배와 기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번 달에 이제 월초간에 우리 최소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뭐냐. 제가 그래서 그때 많은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언약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뭐지요? 라고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어떤 언약 잡았어요? 라고 막 물어봤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 난 뭔 언약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다. 일단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로 못하는 건 없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말로 못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여러분한테 제가 딱 물어봤어. 너 어떤 언약 갖고 있어? 당신 어떤 언약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할 게 머리 싹 떠올리십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가 잡은 언약이에요. 아니면 그게 내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딱 얘기하면 난 이거다. 난 하나님 이거 주셨다. 난 이거 평생 하다 갈 거다. 이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받을 수 있는 흐름을 잡은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틀린 건 바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통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과 통한다면 바꿔주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주신 언약을 찾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예배에 초집중하시는 거예요. 초집중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이걸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해라. 항상 질문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찾으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승리 비결이 뭡니까? 언약 잡은 아브라함의 승리 비결 예배예요. 예배를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최초의 예배가 뭡니까?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그 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딱 걸 만한 언약을 딱 주셨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월간 메시지 잡았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 배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과거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래.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네 후손을 통해서 뭘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약속한 게 있죠.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인간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멸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셔서 뱀의 머리 깨트릴 것이다. 이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 선택해요. 누군가를 선택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래서 그 선택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가나안 그리고 그 후손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누가 오시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이 언약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왜 복이 됩니까?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나님 하시거든요. 여기 있는 이 본문들이 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거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보세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피 언약 잡았다. 뭘 잡았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피 언약을 진짜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예배, 특히 예배의 핵이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비밀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리고 그냥 대충 구원자인가 보다 하고 믿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승리했냐?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 조카하고 자꾸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요 갈등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저기 조카를 데려왔어요. 자기 양자 삼을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아시고 문제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문제 오시면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와 여러분에게 치유받을 것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오면 여러분 요동이 되잖아. 마음이 내가 요동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요동이 왜 됩니까? 그 안에는 나도 모르는 나중심이 많고요. 보고만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문제가 왔을 때 딱 드러나요. 문제가 왔을 때요 여러분이요 막 힘든 거 드러나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안 믿고 있던 것도 그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요 당황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발견하고 그때 예배 속에서 언약을 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요 조카 롯 때문에 문제 생겼는데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이때 언약 안에서의 결단을 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발견하고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근데 조카 롯은 뭘 보고 갑니까? 육신의 눈이 열려서 창세기 3장 눈이 열려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소돔 고모라 세상이 좋아 보이는 대로. 이게 예배 성공자 아닌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15장 여러분 보시면 원래 다 보셔야 되는데 14장에 보면은 그 조카가 이제 소돔 고모라 갔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 잡혀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키운 가병 318명과 동맹군을 이끌고 가서 그 모든 빼앗겼던 그 소돔과 고모라 잡아갔던 적을 치고 모든 거 다 회복해 옵니다. 근데요 그때요 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제 그 승리하고 소돔 고모라 왕이 막 재물을 준다. 나 이거 안 받는다. 네가 이거 줘서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안 들을 거다.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막 11조 드리고 하나님 막 영광 막 드러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요 갑자기요 응답을 많이 받고요 갑자기 툭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 후사는 저기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있다가 우리가요 때로는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음불해요.
은불이 뭡니까? 은근한 불신앙. 은근히 막 불신한다니까. 그래갖고 은근히 불신앙을 막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자식 안 줄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야, 내가 반드시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할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 자.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은근한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때요 예배 속에서 다시 하면요 언약 회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모든 걸 보세요. 뭐 불신앙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많은 것을 뭘로 해결해요? 예배로 해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은근한 불신앙이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언약으로 회복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어떻게 되겠냐? 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일방 언약을 맺으세요. 일방 언약.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재물 2개를 딱 넣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 체결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고 체결해버려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요 1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못하니까 이제 사라도 음불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부부끼리요 음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원리스 되니까 누구를 이제 가져요? 이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실은요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 보면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은근한 불신앙.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불신앙도 쓰십니다. 아셔야 돼요. 그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이 지금요 사실 이슬람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 또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원래 의미를 아마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 그리스도 보내기로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본래 본질을 모른다면 아마도 원리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요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할례 받기 이전에 구원받고 할례 이전에 하나님 믿었잖아요. 할례 이전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이거 할례는 뭡니까? 이제 네가 언약 백성이야라는 표시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할례는 육의 할례가 있고 영의 할례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할례라는 건 뭐 한마디로 남자 뭐 생식기 앞에서 뭐 잘라낸다는 게 뭐예요? 피 흘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피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 언약을 늘 기억해. 이것도 결국에는 피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날마다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몸에다 새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몸에다가 예배를 새기고 네 몸을 볼 때마다 예배자의 그 축복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를 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사람들이 잘못 활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본문을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나타나세요. 언제 18장에 보면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알려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승이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소돔 고모라 멸망할 것도 알려주시고 그때 뭘 알려주십니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주실 거다. 그래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때요 사실은 사라가 웃거든요. 막 웃으면서 응?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그러면서 그래 네가 왜 웃냐 그랬더니 하나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근데 이제 사라가 네 왜 웃었냐? 안 웃었습니다 이런 거야. 네 웃었다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하셨는데 요 말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의 태를 여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결국에는 25년 만에 아들을 드디어 낳은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대로 진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조카 롯까지도 그냥 같이 주변에 있었는데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 후대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뭐 하면 되냐면 언약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잡은 대로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취를 맛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냐면요. 혹시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이 정도로 믿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나와 있잖아요. 뭐랍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서 만약에 이 자식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번제를 완전히 태워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능히 믿었대요. 왜요? 하나님이요 도저히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약속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쯤에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예배 성공하고 다릅니다. 어느 정도냐? 죽여도 다시 살릴 걸 믿었어요. 이 정도 여러분 믿으면 뭐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되면 우리가 뭐 맨날 예배 성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여정과 과정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그냥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지만 요때쯤은 뭐예요? 언약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배를 성공한다는 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배 성공을 계속 쌓아나가면 나중에 여러분 미래가 성공된 미래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된다라는. 그래서 예배는 뭘 하는 겁니까? 나 중심인 사람이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주인이 완전히 나예요. 이 내가 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마음에 없고 바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게 뭐냐면 마귀가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마귀가 이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은요 뭐냐면 이런 상태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요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하고 있다가 문제 생기고 갈등 왔는데 여기에서 요걸 바뀐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때마다 역사 일어나고 그때마다 응답받고. 그래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요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생각이 많으셨습니까? 갈등이 많으셨습니까? 혹시 힘든 거 있으십니까? 예배 도중에 생각 바뀌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마음 바뀌시고 생각 바뀌시고 의지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요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이렇게 발견한 게 뭐였냐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를 조금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내려놨어요. 진짜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몇 시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요즘 메시지 중에 23시간 55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5분만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도 응답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5분도 안 한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진짜요 이 나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하고 제가 안 될 때 뭐 때문에 안 되는 게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사단에게 장악돼 버려요. 그러니까 집이 완전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지 자녀도 완전 마귀에 잡혔다. 완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각해요. 그러니 보세요. 사실 이번에 제가 뭐 애들이 라면 끓여 먹다가 이렇게 불나갖고 애들이 지금 큰일 났잖아요. 뉴스 보십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엄마가요. 기초생활 뭐 수급 대상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뭐 그 상태에서 애들 버려놓고 며칠씩 뭐 일하러 다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거의 방치돼 갖고 맨날 애들이 자기들이
그 검은색 비닐봉투에 먹을 거 편의점 같은 거 사갖고 쫄랑쫄랑 거리면서 걸어다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방치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방치된 사람들을 알거든요. 방치된 아이들 봤거든요. 내 주변에 형님들 그리고 완전 방치된 것 중에서 극단적인 방치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약간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집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그렇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뚝딱 왔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격받고 있다가 그런 일이 딱 터진 겁니다. 우리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버림받고 죽어가고 힘들어가는 이렇게 사람들 많고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영향받고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빨리 응답받고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요? 왜 성공해야 돼요? 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런 현장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런 현장 보면서 언약이 잡혔다. 응답받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시대를 딱 보면서요. 너무 고아가 많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막 너무 아이들이 막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 많고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나라는 발전하는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점점 많아지니까 그 시대를 보고 뭐 했냐? 예배자 결단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셔서 된다는 것을 보이겠다.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놓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맞다.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땅도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죠. 아이들도 필요하죠. 선생님도 필요하죠. 일절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분이 뭐 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언약이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땅을 줘요. 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집 지을 돈을 줘서 집을 지어요. 집기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집기를 주세요. 집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선생님 필요하잖아요. 같이 일할 스텝 주세요. 기도하는데 만남의 축복 스텝들이 와요. 스텝들만 있으면 됩니까? 일하는 일꾼만 있으면 됩니까? 아이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아이들도 보내주세요.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거는 겁니다. 막 애들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일절 사람 손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근데 조지 밀러는요, 뭐 문제 생기면 뭐 했냐? 예배 드렸대요. 이게 아브라함처럼.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 마음에 평안이 오면 나왔대요. 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 딱 나왔어요. 그날도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딱 해야 되잖아요. 식사를 딱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고 애들 영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애들이 영양이 부족합니다.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요. 그 기도하고 평안 없고 딱 나왔더니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차가 딱 부서졌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유 있잖아요. 우유를 담은 이렇게 큰 통을 이제 우유 담은 그 마차가 바퀴에 부서져 버린 거야. 어떻게? 그랬더니 이제 그걸 이제 그 우유 이제 사장한테 알렸더니 우유 사장이 뭐냐면 그 앞에 고아원이 있다는 고아원에다 기증해라. 그리고 앞으로 여기 고아원에다 계속 우유 갖다 주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상한 응답들이 계속 와요. 뭐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배 성공자 되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때부터요. 주인 대신 주인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죠. 주인이 인도하죠. 주인이 보호하고 주인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아니라 손님인데 역사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죠.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경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이상하게요. 사람이 뭘 했다고요?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고요. 흙으로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넣으신 거예요.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영이 합쳐진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다가 이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으로 교제하는데 교제하는 매체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고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있는 모든 걸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형상 가진 인간에게 지, 정, 의를 주시고 거룩과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주세요.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에는 많이 맡겨놔도 지 마음대로 지를 위해서 안 살겠다 싶으면 많이 주세요. 그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많이 가졌다가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언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청지기 딱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데 쓰시면요.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과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육체라는 건 한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뭐 이렇게 반드시 우리의 한계가 있.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영적인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 속에 묶여 있어요. 그럼 한계에 묶여 있는 인간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고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끌어당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잡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시는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시고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뭐 하는 거냐. 요거 제대로 하시면 돼요. 예배 제대로 누리시고 기도 제대로 하시면요. 그때부터 응답을 계속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배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예배자가 문제가 뭐냐면 근본을 상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원래 인간의 원래 원리인데 예배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예배를 놓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예배의 그다음 첫 번째 인간의 예배의 조건이 뭐냐면 이 행위 언약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냥 선악과 안 먹으면 돼. 선악과 볼 때마다 아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지. 하나님 저거만 안 먹으면 모든 걸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그래 저 선악과 먹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고 살면 돼요. 근데요 사단이 찾아와서 마귀가 뭐랍니까? 마귀가 딱 뭘 건드려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 역시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문제가 어려워요. 맞죠?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yes or no 50% 확률로 맞추잖아요. 맞죠?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럼 끝나요. 근데 이제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있었거든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거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 말 안 했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뭐예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대충 잡았어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인간이 하와가 언약을 대충 잡았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아담이 언약을 대충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대충 받은 하와에게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뭘 갖고 옵니까? 불신앙. 은근한 불신앙. 불순종하는 생각을 탁 갖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선악과 안 먹었던 인간이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따먹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는 걸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면 아담도 쏠락 먹어버렸어요. 남자 여자 말 잘 듣죠. 근데 죄의 말을 이렇게 자꾸 들고 원리스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그 남자 여자가 이게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지만 가끔가다 뭐예요, 언약 아닌 건 싸워야 됩니다. 복음 아닌 건 싸워야 돼요. 너무 원리스 너무 쏠랑쏠랑 잘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요, 수치감, 그때부터 자기 죄악이 있고, 그럼 죄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춰요.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치마로 삼고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래, 그때부터 인간에게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는다. 이때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나중심이 된 겁니다.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이제 완전히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왜 살인합니까? 왜 인간에게 계속 문제가 옵니까? 저는요, 제가 막 가끔 막 뉴스에서 막 이상한 사건 생기고 막 사람들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요 말씀. 그럴 수밖에 없지. 온 천하를 꿰는 마귀에 걸려서, 마귀는 인간을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간질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미움, 다툼, 살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돼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12가지 문제, 결국에는 나예요. 나 중심, 완전히 물질 성공만 따라가다가 이것이 완전 흐름이 돼서 망하는 흐름이 완전히 만들어진 겁니다. 문화 흐름을 따서 불신자 상태, 개인과 가정에 완전히 자리 잡아버렸어요. 마귀에게 속는 상태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입력돼 있다니까요. 프로그램화돼 있어요. 그걸 영적 문제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특징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영적 문제 특징은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입력이 됐어요. 언제? 어릴 때.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갖고요, 여러분이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 문제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집착됐던 거 있죠. 집착됐던 게 있으면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에 집착됐다, 마음에 집착됐다, 뭔가 집착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요, 그 흐름을 타고 딱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뭐예요? 영적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나중심이 돼서.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 정신문제, 육신문제, 삶의 문제가 딱 깊어지는 겁니다. 지옥같이 살아버려요, 삶은. 그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나 후대가 그 닮은 모습의 문제를 갖게 되거나 후손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예배를 상실해 왔다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나중심이 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완전히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중심으로 다녔다. 그러면요, 사단에게 완전 시달리는 게 각인돼 버려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는 뭐 했냐? 이중생활, 삼중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더 나빠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전혀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 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한계가 오는데 저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계획. 여기 생략을 했는데 하나님의 예배 회복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아,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그거 믿으시면 돼요. 제가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서만신 교수님한테 들었던 그 얘기는 지금도 저는 딱 마음에 지금 각인돼 있어요. 그래, 그 자기 교회 세 가족한테 자기 딸이 완전히 이제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뭐 어쨌는지 애가 타락해버린 거야. 그 타락해갖고 애가 집을 가출해갖고 뭐 남자랑 사는지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얘가 집을 안 돌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얘를 찾겠습니까? 근데 못 찾아요. 경찰에 신고해도 못 찾아. 그래서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가문의 흑암과 오래된 역사를 이렇게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너희 집안에 사탄의 권세를 다 박살냈다. 그 언약을 그냥 그분이 믿었어요. 사탄의 대가리를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이렇게 갈아버린 것처럼 머리를 갈아버렸어. 머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서 그 권세를 깨트렸다. 그분이요, 다른 말씀 붙잡은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하나님, 내 딸을 물고 가버리고 내 딸을 완전히 잡아삼킨 뱀, 저 사탄의 대가리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내 딸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주 예수께서 이 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만 잡고 기도했대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딸이요, 한 달인가 2주인가 뭐 하여튼 하여튼 제가 들었는데 그 기간 안에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자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 언약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저는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꾸요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꺼뜨렸다는 걸 대충 믿어. 그러니까 역사 안 일어나요. 그 피 언약 가죽옷이 나의 수치 가려주셨다. 진짜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대충 알고 대충 믿음. 여러분 대충 신앙 버리세요. 이 대충 믿은 사람, 이게 대충 완전히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분명히 이때 하나님은 여자의 손과 피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대충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 동생 때려 죽여요. 동생 제사만 받아주고 내 제사 안 받아줬다. 여기에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그렇게 돼요. 죄악을 따라갑니다.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지금까지 그가 의롭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완전히 시제가 타락하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대요. 어떤 의인인지 아십니까? 행동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우직하게 지키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몇 년 만들었는지 아세요? 100년 넘게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랬어요? 이 노아 바보야, 왜 여기 산에다가 왜 이 방주를 만드냐? 욕했을까요? 노아 그 가정이 그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근데요 계속 뭐예요?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건 뭐예요? 언약을 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노아는 세계 최고 부자 됐다 이런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세요. 완전 노예돼 있죠. 바로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바로는 누구 상징합니까? 사탄의 상징이에요. 도저히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데 하나님이 뭘 명령하십니까? 요때요? 피 언약 붙잡아라.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의 시작은 뭡니까? 저는 예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날 나왔잖아요. 맞죠? 저주 재앙이 와야 되는데 안 와. 여러분 저주 재앙이 안 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나의 인생 안 됩니다. 오늘도 흑암의 권세, 저주 재앙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난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반석같이 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한대.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하늘 보좌, 천국 문을 열어주신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방적인 축복 다 주신다고. 요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2장에 주인 바꾼 사람. 베드로가 주인 바꾸고요. 주인 바꾼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주인을 바꾸시고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매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첩도 있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매일 예배가 있죠. 새벽 예배 있잖아요. 제가 매일 월화수목금토 제가 매일 메시지 올려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매일 말씀 잡으시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 딱 붙잡고 오늘 내가 순종할 게 뭐지? 하고요. 딱 잡고 순종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배에 올라타서 설교하시면 설교도 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 목수일을 더 잘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니까? 아니, 가나 혼인잔치에 그냥 물 떠다 놔라. 물 연회장 갖다 줘라. 여기 종들이 순종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뭐예요?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베드로가요,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물고기 어부라서 더 잘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했으면 역사를 못 봤을 건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려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천을 하는데 그 배뿐만 아니라 2배 가득 담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말씀 인도받으시고 말씀 실천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성공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잡는 시간이 예배라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잡고 실천하시면 돼요. 응답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 질문하시고 정말 잡고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요, 응답 한 개도 못 받다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돼요. 근데 그때요, 목사님 강단에서 답을 얻었어요. 언약 잡고 복음 누리고 기도해라. 그때 예배를 통해 답을 얻은 걸 실천했어요. 제 인생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응답을. 아,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응답받는 방법은 하나다. 이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네, 그거 붙잡으세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주인 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요걸 가지고 요걸 138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문 여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의 전도운동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응답이 오는 방법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요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요거 하고 계시면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예배를 좀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이 한 게 뭐냐면 예배로 모든 인생의 흐름을 바르게 바꾸는 자였어요. 이 바꾸는 자들. 그럼 바꾸는 내가 되면 되겠죠. 맞죠? 바꾸는 응답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똑같아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창세기 말씀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삭은요 뭐였냐면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언제요? 요때. 사실적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질문을 잘했어요. 아버지, 왜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삭을 쳐다본다. 양은 바로 너다! 이러면 이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와, 죽었다! 하고 도망갈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천사가 말려서 이제 거기서 내려왔는데 옆에서 보니까 한 순양이 뿔이 걸려서 나무에 걸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양이 누굴 상징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는 누굴 얘기한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때 체험한 거예요. 이때 이삭이 그리스도 체험을 아버지랑 함께 합니다.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평생 양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날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은요, 우리 누린 최고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평생 동안 고생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요, 요때 보면은요, 어느 정도 했냐? 가문 흐름 있죠? 가문 흐름과 아버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는요, 흉년이 들었는데 솔랑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근데 이때 이 이삭은 뭐 합니까? 물론 흐름을 따라간 것도 있어요. 어떤 흐름을 따라갔냐?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자꾸 동생이라 한 것처럼 자기 이삭도요, 그 두려움과 불안은 영적 문제로 좀 흘러갔나 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가나안 땅에 그 있는 아비멜렉 왕이 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쁜데 그 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막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삭 같은 경우는 뭐 동생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본 거야.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아비멜렉이나 이게 그 애굽 왕은 이게 데려갔어요. 사라를 데려갔는데 이 이삭 때는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저 이삭이 안에 이렇게 안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아내인데 저 동생이라 그랬네. 물어봤지. 그러니까 왜 네가 그랬냐 했더니 진짜 내 그 가족 안에 동생이 맞다. 근데 혹시나 내가 이 지역에 난 홀로 있는데 그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절대 저 이삭과 이삭의 아내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면서 막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가문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주시는데 뭐만 했는데 1절부터 여러분 6절 보세요.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언약을 받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후손을 통해 하겠다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삭이 뭐랍니까? 이삭이 뭐라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26장 말씀을 참 좋아하시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주셨대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서 하나님이요 완전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야? 샘 근원 얻었대. 그러니까 이 샘 근원 얻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들이 판 우물을 막 메워버려. 그러니까 또 딴 데로 가. 그 우물 너네 해라 하고 딴 데로 가. 나중에 어떻게 다투지 더 이상 않는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요.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그들 다 살리고 남을 만큼의 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가문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삭에게 주셨는데, 이삭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였다는 걸 여러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삭처럼 예배 드리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요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에서는 아예 예배를 놓쳤고요. 야곱은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예배를요 약간 이제 인본이 강했던 거예요. 인본. 다시 말하면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야곱입니다. 나 중심으로라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중에 점점 바꿔주시죠. 이거를요. 근데 이 나 중심으로 예배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언약을 나 중심으로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때 도망가면서 기름 한 명 들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쫙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언약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다. 땅에 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만큼 축복하겠다. 특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성취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주던 언약을 이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제 야곱이요 애굽까지 가갖고 애굽 왕인 이제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사실은 이 147세에 죽었거든요 야곱이. 근데 그 언약을 체험한 요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야곱을 통해 성취돼요. 근데 제가 야곱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 중심으로 시작해갖고 도망가고 그래서 아내 4명이 낳았고 아들 12명 낳고 막 엄청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나 중심으로 시작해갖고 진행된 것 같았는데 요걸 하나님이 전부 다 사용하셨어요. 인본까지도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 실수했던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하고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32장 보세요. 야복강가 여기 이제 베델이잖아요. 아까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이곳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겠다고 이때 서원하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큰 재물 이끌고 오는데 이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군대를 미리 보냈거든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걱정해. 그래서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어요. 왜? 늘 나중심에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래서 형님한테 예물도 보내고 인본주의 다 썼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심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너를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나니까 답을 얻고 나니까요. 이 이후 여러분 33장 보면 평안해져요. 형 쩔뚝쩔뚝거리고 환도뼈를 쳐요. 하나님 여기 허벅다리인데 딱 지금 쩔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 그 쩔뚝거리는 거를 예서가 보고 마음을 바꿨는지 예서가요. 딱 보니까 제가 완전 병신이 돼 있는 거야. 한마디로 장애인이 돼 있네. 딱 보더니 죽이려는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아 불쌍하구나 이렇게 마음이 먹어서 서로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희한하죠. 마음을 하나님 바꾸시니까 예배만 성공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도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하는 영혼을 품고 계시라니까요. 그 영혼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왜 올라갑니까? 34장에 자기 딸이 강간당했어. 그러니까요. 그 오빠들 레이하고 시몬이 너무 열받아서 그 족속이 있어요. 하몰의 아들 이게 세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거짓말해서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통혼할게. 그러니까 다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술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아파갖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제일 아플 때 칼 들고 가서 다 죽인 겁니다. 남자 노략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그 족속하고 관계 맺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제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우상 버리고 옷 씻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와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많이 문제 속에서 언약 잡았죠. 그래도 하나님 이걸 사용하셨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언약 잡지 않으시려면 이삭이나 요셉을 참고하면 요셉도 물론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고생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인도받으면서 가느냐 안 가느냐 차이는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뭐 억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축복하세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문제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복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지만 야곱처럼 마시고 요셉처럼 하면 좋겠죠. 이 요셉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거의 야곱같이 갖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아요. 워낙 나중심을 안 바꾸니까. 요셉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요셉은요. 아예 처음부터요. 결론 냈어요. 어떻게 결론 냈습니까? 요 언약을 가지고 결론 냈어요. 자기 가문의 언약과 지도자.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 메시아 보낼 거고 그리고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될 거고 하나님 많이 여러 가지 언약 주셨는데 자기는 지도자의 언약을 주셨어. 근데 노예로 갔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노예로 왔지만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언약 잡고 노예지만 지도자답게 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예 처음부터 결론 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닥친 많은 환경 있죠. 환경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먼저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감옥에 갔어요. 이번에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을 만나는 겁니다. 술 맡은 장관을 만났는데 요때 뭐합니까? 예배자인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모든 꿈에 대한 해석, 술 맡은 장관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요셉은요, 자기가 예배드린 예배자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는 답을 전달한 겁니다. 사실 이게요, 전도였죠. 술 맡은 장관은 전도했던 거예요. 술 맡은 장관이 전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요셉을 까먹었죠. 왜? 나중에 바로왕에게 소개되기 때문에 까먹게 하신 거예요. 전도 받은 사람이 까먹었어. 근데 요때 바로왕 앞에 가게 된 겁니다. 바로가 아무도 해석 못 해주는 꿈을 꿨는데 요때 바로왕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바로왕이 야,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술 맡은 장관이 이제 소개해서 갔더니 네가 그렇게 잘한다며. 그랬더니 바로왕 앞에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증인의 예배, 다시 말하면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된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현장에서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현장의 예배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말하는 현장 예배자 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술 맡은 장관에 얘기했듯이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몽 잘한다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바로의 꿈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또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앞에 풍년을 잃어버린 만큼 큰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셔서 속히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33절부터 뭐를 얘기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사 모든 곡식 걷어들인 곡식들 중에 5분의 1을 미리 미래를 위해서 저장을 하는데 창고를 만들고 이거 저장해야 되는 거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랍니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하면서 네가 나를 대신해 나라 다스리라. 그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까지 지금 이제 본문을 얘기하네. 이 모든 게 뭐세요? 제가 여기 쫙 얘기했는데 이게 전부 다 예배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 성취인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요? 예배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라는 걸 안 겁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를 보게 돼요. 이 절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미리 뭐예요? 우리 가문에게 언약 주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낸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허락인 거예요. 이게 절대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형님들한테 뭐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 가족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권 속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게 자기가 잡은 절대 언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정복과 절대 성취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번에 CVDF 그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여기 50장에 보니까 24절 26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보세요. 50장에 보니까 이제 그 형제들에게 뭐예요? 이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해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으로 다시 보낼 것이다. 큰 민족 이루어야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목축해 갖고 큰 민족 이루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뤄서 그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그 가득 차야지만 하나님 벌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바로 하나님이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사실은요, 기간을 놓고 큰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얘기한 것처럼 당신들이 이제 반드시 가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입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제가 본문 2개 넣었는데 하나는 잘못 넣어놨어요. 여호수아인데 출애굽기를 잘못 넣었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뭐로 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 언약 성취될 걸 놓고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 언약대로 나갈 때 유고를 가지고 가죠. 여호수아서 여러분 24장 32절 이것도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 여러분 세겜 땅을요,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세겜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두 족속이 있거든요. 요셉의 족속인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뭘 했다고?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100크리스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바치라. 그게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족속의 언약 성취를 얘기하려니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 인생 결론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니까? 자녀, 가족,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함께 언약 체험. 그래서 여러분, 언약 체험을 함께 하는 것보다 큰 거 없습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 진짜 최고 응답이에요. 내 자녀가 큰 문제 가운데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언약을 체험했다. 최고를 준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 언약을 체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딴 거 아니에요. 사건과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여러분 사건이 있고 여러분 업이 있잖아요. 그 업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업을 할 때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고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도록, 그가 내 모든 일을 책임지시도록,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된 같이 먼저 예배부터 하세요. 우선순위를 예배부터 드세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은 딕테이트 타임 해갖고 자기가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일을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인데 그때 반드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정식기도, 정말 예배하는 기도 딱 해보세요. 특히 삶의 예배.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은 모든 것을 뭘로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동도 예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목동 시절에 예배를 드렸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왜요? 제대로 내가 너에게 준 거를 누리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걸 제대로 누리면 나중에 큰 것도 주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공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증인의 예배입니다.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셉이 했죠. 요셉은요, 보디발이 받죠. 술 맡은 장관과 간수가 받죠. 바로왕과 신하들이 받습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그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도자로 선 겁니다. 현장의 예배자가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선포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증인 되도록 기도해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시고 너도 이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네 인생 바뀔 수 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제대로 드리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거 하면서 내가 오늘 이게 나의 일과 나의 만남이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하시면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평생 누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